9월 8일 오늘 통독 본문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야김 4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 왕실에서 활동한 삶과 묵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유명한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비롯해 벽에 쓴 손글씨가 나타난 벨사살의 향연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등 친숙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로서 네 짐승의 환상과 수량과 수염소 환상, 이른 일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의 장래에 대해 긴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자신의 뜻 아래에서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몇 세대에 앞서 미리 알려주신 예언을 읽고 그 예언에 성취된 사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역사라고 부르며 인류의 역사는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기록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가 언제 포로로 끌려왔고 또 어떻게 느부갓네살 앞에 신하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요약하면서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 팔레스타인 지역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애굽, 이집트 문명을 견제하고 향후 그들이 바벨론으로 올라오는 길목을 막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고 상당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길 원했고 왕궁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동화되길 거부했던 것입니다. 몸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떤 것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방식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왕궁의 책임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선택을 시작으로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왕궁의 고위직으로 일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한 70년간의 포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버려졌다고 여겼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이듬해 느부갓네살 2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왕은 복잡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꾼 본인조차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갈대아 술사들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이 양성하던 모든 지혜자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4대 제국에 대한 환상을 풀어주셨고 이 환상은 앞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의 배경이 됩니다. 이 꿈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악이 가득 찰 즈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한 나라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손을 대지 않은 돌, 즉 뜨인 돌이 이 모든 나라, 즉 신상을 부서뜨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뜨인 돌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에서 다시 암시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때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로 그 정체가 분명하게 예언됩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가 채워집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꾼 후 약 20년이 지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약 27m, 폭이 약 2.7m 되는 큰 구조물이었습니다. 신상이 완성되자 그 나라의 대표자들은 모두 이 신상을 숭배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사건에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먼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불리던 세 친구들은 결국 금상 숭배를 거절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에서 무사했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이 입증됩니다. 마지막 4장은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사건 이후 다시 15년쯤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은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 왕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한 사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졌고 7대가 찰 때까지 쇠와 놋줄로 묶인 채 버려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경고했으나 결국 꿈에서 예시된 일이 왕에게 발생했고 왕은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는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언된 대로 충분한 시간이 찬 후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총명이 회복되었고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건 안에는 다니엘서의 숨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는가? 누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